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왔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배가 고프시고 또 시장하시더라도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할까?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이것이 이 문장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이 11장 11절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25절을 읽었는데, 자,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무화과 나무에다 쉽게 말하자면 저주를 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말하랬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없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그 말한 대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만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왜 이러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화과 나무로만 딱 끝나버렸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무화과 나무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다가 성전의 청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면서 이야기를 했냐면 성전을 상징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막 벅적벅적 하는데 성전에 열매가 없다. 즉 성전에 뭐가 없냐? 이제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방에 흩어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월절을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이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냐? 기록된 바. 그럼 어디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대로 기도는 성전은 만민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만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전세도 내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어디서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되냐면 그 성전에 들어있는 많은 장사꾼들을 통해서 그것을 성전을 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한전을 한다든지 어떤 재물을 사게끔 만드는 그것이 아니면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는 성전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특권층, 거기에 합당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대부분이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21장에, 오늘 마가복음에도 11장에, 누가복음에도 19장에.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 그러니까 잡히기 직전에 이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가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이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 청결이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처음에 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그래,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성전 청결을 했어요. 안 바뀌어. 교회가 안 바뀌어.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엎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런 일을 했거든요. 성전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 이제 또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지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마르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무화과가 말았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러면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뿌리채 말랐다 이 표현은 뿌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땅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근데 왜 뿌리채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뿌리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나무가 마를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잎사귀가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팍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뿌리가 마르지 않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뿌리, 결국은 뿌리가 말랐다 그 말은 성령이 말랐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처럼 성전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잎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갖게 하는 유실수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아무리 잎이 나오면 그 잎은 중요하지 않아요. 잎은 좀 부족해도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어떤 화려함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뿌리 대신 예수가, 뿌리 대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그 어떤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화려한 찬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뿌리가 중요한데
이 근본 뿌리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예수님 말이냐,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백날 천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내가 기도 시간을 아무리 많이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닷가나 저 여리고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예배, 입만 무성한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내가 오늘 한마디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실 때 안 될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있으라 해도 된다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도, 말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루어진 줄로 믿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또 제약된 거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질병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